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면에 있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휴먼 카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악한가 아니면 맥락적으로 사악한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은 원래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의 다양한 삶의 그 맥락 속에서 이게 발생한 것이다.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들이 만들어지고 생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이 책에서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물이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책의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결국 선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비록 이 세상은 이렇게 인간의 그런 악함이 과장되어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TV에서나 여러 가지 신문 매체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오히려 더 부각시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한 가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악하고 그 본성이 너무나도 그 악한 본성이구나라는 것을 자연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타인에 대한 그런 연민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이 책의 제목처럼 휴먼 카인드라는 이런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바로 밑에 보면 또 하나의 부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희망 연대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선한 본성을 우리가 찾고 그 선한 본성으로 결국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사실 다 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 잠깐 보더라도 이 책의 저자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볼 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보통 이러한 어떤 그런 마인드 자체가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이러한 주제에 접근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연구와 관찰을 통해서 이루어낸 그의 연구의 성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의 이 제목과 이 책의 내용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과 좀 유사하고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선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사실은 기독교 안에서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였던 장 칼뱅은 우리의 본성은 가난하고 선함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 너무나 좋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 살펴보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죄를 범하고 부패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가진 어떤 깜냥으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방법,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도전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신앙의 실패를 거듭하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믿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회개가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악을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뭔가 모르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어떤 신앙의 어떤 제대로 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지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복을 위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내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배워야지만이 우리는 진정한 우리 안의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상호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과정에서 인간은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상호적인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 우리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인간에서부터 이 사랑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신학자 칼 바르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또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지정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성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이라는 것은 희노애락을 의미하고 또 열정과 또 여러 가지 긍휼과 또 배려,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을 바로 이 감정이라는 거고, 그리고 의지라는 것은 뜻을 세우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닮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3가지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악으로 무너져 있고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떠나 있고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사람은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냥 한 번 유혹한 게 아니고 아주 끝까지 넘어질 때까지 아주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전의식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는 그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여러분 다시 회복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는 회개를 우리가 늘 하기보다는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그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곧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요셉이 총리를 일을 하고 있을 때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형과 아우의 관계로 만났지만 이제는 총리와 그냥 일반 백성의 사이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형들을 그 당시에 사실 충분히 그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보자마자 그들을 바로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 분노의 마음을 억제하고, 분노의 마음보다는 그 형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형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 정을 억제하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유명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상황을 보시면 당연히 그들에게 분노해야 할 자리에서 요셉은 그 분노의 감정을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감정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애굽으로 팔았던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더 놀라운 것은 오히려 자기가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이것을 삶으로 잘 보여주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실천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욕하고 비웃고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요셉과 예수님의 삶은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닮아 있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이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의 삶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도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할 것은 회복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선한 양심으로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 그냥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참 분노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주변 상황들과 그런 사람들이 나를 참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결국은 참지 못해서 입으로 말을 하고 심한 그런 욕설을 하고 막 화를 내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크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분노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아내의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사업의 터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이러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욕망으로 세상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다양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을 자꾸만 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 잡초와 같은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잡초가 더 많이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일구고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우리의 마음은 돌밭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 가시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일반 길가가 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삶의 환경과 그 상황의 어떤 수많은 맥락을 통해서 하나 둘씩 우리 안에 생겨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우리가 스스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의 밭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도록 내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신앙의 도전들이, 그 잡초를 뽑아내는 그러한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나와 다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 서로에게 확인시켜주고 저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대에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배려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표현하고 베풀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곧 능력이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오늘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